2011년 9월 11일 주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 저녁 9시 반에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무기를 써서 예수님이신지 확인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문을 여시자 하얀색 바닥이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구름이 약간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표들이 줄을 지어 공중에 떠다니며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색깔이 크리스털처럼 각도마다 달랐습니다. 음표 무리를 지나갈 때마다 다른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표들을 따라가 보니 그것들은 어떤 악보책에 기록되었고 천사들이 책상에 앉아서 음표들을 책에 받아 넣었습니다. 몇몇 천사들이 예수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천사가 와서 예수님과 나에게 악보를 보여줬습니다. 악보에 기록된 것들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게 진심으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천국까지 올라와서 책에 기록되고 보관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책꽂이에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책꽂이 앞에 첼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첼로를 연주하셨습니다. 첼로를 연주하시니까 음표가 첼로에서부터 나왔는데 비눗방울처럼 투명하고 만지면 터졌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천국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나오는 음표는 비눗방울 같았지만 지상에서 천국으로 올라온 음표들은 보석 같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책 한 권을 보여주셨는데 내 이름이 맨 앞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번에 천국 도서관에서 본 책들보다는 크기가 작았습니다. 펼쳐보니 내가 부르거나 연주한 찬양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점수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부르지 않은 곡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95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찬양하다가 딴 생각을 잠깐 해서 5점 깎아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땡령이 책을 보았습니다. 땡령이 책은 크기가 작았고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땡순 성도님 책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땡순이는 점수가 높은 편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땡범 집사님 책을 보았습니다. 땡범 집사님이 저번에 예수님을 위해 처음 피아노 연주를 한 곡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곡의 점수는 100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해서 날 위해 연주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갔습니다.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낮아지고 잘 죽어야지 천국에서 상급이 많다고 하셨고 천국에선 하는 일 없다. 그냥 나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뿐이다. 나와 영원히 있을 수 있다는 기쁨 외에 다른 기쁨이 있다면 천국에 별로 오고 싶지 않을 걸. 그리고 천국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만약 내가 없다면 그게 천국이겠니? 또 천국이 지옥처럼 불밖에 없어도 내가 있다면 그게 천국 아니겠니? 나와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은사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은사가 내가 볼 때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매일매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해라. 인간의 마음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기 힘들다는 것을 나도 안다. 날 사랑한다면서 죄짓고 불순종하고 실수한다. 하지만 오늘 주일 설교처럼 구원은 내 주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은 내가 끝까지 구원한다. 나만 사랑하고 나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극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널 낮추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2011년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은 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영을 천국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문을 열자 꽃밭이 보이고 잔디가 깔린 초원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2인용 자전거를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타시고 내가 뒤에 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르막길을 지나가고 내리막길도 지나서 강가를 지나갔습니다. 강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벤치가 강 앞에 있었고 앉아서 강을 다 볼 수 있어서 멋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내가 널 위해 손수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단 도시락이었는데 맨 처음엔 흰 떡에 하트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칸에는 김밥이 있었습니다. 김밥이 하트 모양으로 돼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하트 모양으로 만드는 게 어찌나 어렵던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김밥을 먹여드리고 예수님도 나에게 김밥을 먹여주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료수도 준비해 오셔서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해 오신 거라 감동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지상이랑 너무 비슷하지? 천국에 있는 게 지상에 있고 지상에 있는 게 천국에 있다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간다. 나를 사랑하고 구별되게 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에 유혹이 많다는 것을 나도 안다. 너 나이 때는 세상 문화와 유행에 맞춰서 살고 싶기도 하겠지. 너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행하는 옷 입고 세상 사람처럼 구별하지 않고 살면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니?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고 날 위해 자신을 구별내서 사는 사람을 기뻐한다. 교회에서는 신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말이 맞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매일 자기 자신을 날 위해서 정결하게 단장하며 살아야 한다. 날마다 천국에 가기를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시편 39편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넌 내가 핏값 주고 산 내 자녀다. 난 널 위해서 목숨도 버렸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내겐 그런 존재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또 예수님께서 땡이 목사와 땡랑 사모가 지적하면 귀 기울여 듣고 고치면 된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영적인 성장이 있다. 아무 지적도 없고 편하게 있으면 영적으론 퇴보한다. 꾸준한 발전이 없으면 퇴보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땡땡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땡땡아 너도 날 사랑하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난 네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르막길이 또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오르막길이 나오면 올라가는 게 힘들어도 지금처럼 내가 너보다 앞서 그 길을 올라갔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후 내리막길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내리막길이 나오면 내려가다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그리고 내리막길 또한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 간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내려갈 때 천국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좀 더 자전거를 타다가 벤치가 나와서 예수님과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천사 한 명이 옆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자 예수님께 물을 드렸습니다. 나도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나한테 난 너와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다. 아무것도 안 해도 너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다. 너도 그렇지? 라고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도 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라. 세상 것은 잠깐이고 다 지나가지만 천국의 것은 영원하다.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너가 필요한 것들도 내가 다 알아서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로 다시 가자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